봉독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24절 하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싶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기도한다, 기도 이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누구에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물창고에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주인이 나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물질이 궁핍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 자녀들이 생명의 주인이 납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 장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도전하고 건강의 회복도 도전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도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도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전하라. 도전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죽인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왜 못 얻느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싸워요. 다퉈요. 빼앗으려고 해요. 앞서가는 사람 허리를 잡고 잡아당깁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자꾸 욕해요. 흉봅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갈 줄 알아. 그 사람께 내가 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가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거래를 할 때 어떤 화폐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화폐는 뭡니까? 화폐 단위가 뭐예요? 원입니다. 최고액이 5만 원이지요. 그러나 이 단위가 조 단위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조 단위,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570조, 지금 금년은 한 700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 예산이 50조, 55조 뭐 이렇습니다. 미국 화폐 단위는 뭡니까? 예,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통용이 되다가 외국 가서 원화를 줘보세요. 휴지입니다. 휴지.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실 때 환전을 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환전. 어떤 환전을 합니까? 달러로 환전을 해요. 달러는 세계 통용하기 때문에 이 달러를 바꾸어서 가가지고 현지어로 바꾸든지 현지 화폐로 바꾸든지 합니다. 유럽, EU 화폐는 뭐예요? 예? 유료라고 합니다. 유료화가 지금 달러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와의 화폐 단위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뭘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 단위를 내 공로, 내 수고, 내 땀, 내 노력, 요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폐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화폐를 팽개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달러 단위가 한 1100 얼마 하고 1200원까지 하다가 지난 주간은 보니까 1300원 1달러예요. 1300원 하면 수출하는 사람은 좋다 이럽니다. 왜? 1달러에 수출하던 것이 우리나라 환전하면 1100원, 1200원 받던 사람이 1300원 받거든. 반대로 수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1달러 주고 수입을 하다가 1달러가 평소에 1100원 할 때는 괜찮았어요. 똑같은 1달러로 수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 1100원을 주다가 1300원을 줘야 돼요.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까?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한 곳을 제가 소개할게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누가 구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만을 그렇게 장군되게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람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여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온 여종이 있었는데 우리 주인을 보니까 큰 용사인데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데도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알고 우리 고국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질병도 그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하실 분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간 광경을 보시랍니까? 5장 다 함께 9절과 10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까지 방송실에 정신을 차리고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기대를 가지고 9절에 찾아갑니다. 9절 보십시다. 나만이 나병 환자가 장군인데 엘리사를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힘 있는 자야. 그래서 말들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당도한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렇게 하면 살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장군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 이 뜻 속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허리가 땅에 굽도록 오셨나이까?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여. 나타나지도 않아. 대신에 자기의 몸종, 엘리사를 수송하는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하여 분노해서 화를 내고 말입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와 함께 동행했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에게 목적은 질병, 나병, 치료받는 거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면 돈이 듭니까? 뭐 갔다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될 텐데 뭐 힘드는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져봤자 보전 아닙니까? 가서 해보시지요. 나만은 옆에 좋은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종이 엘리사 선생님,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습니까? 주인님 가십시다. 저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부추겼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다 함께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노해서 화를 내서 분노해서 물러가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보세요.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행위를 하고 공로를 하고 막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손을 얹고 이렇게 해줄 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공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둘이 마주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머리 손 한번 얹어 주이소.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가 끝났는데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시오. 또 기도 다시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내 어깨에 손 대고 기도 한번 해주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뭐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이게 뭐 낫고 고치고 부여되고 뭐 응답되고 이 관계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나만은 지금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손을 얹고 흔들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나만의 행동이 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경제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질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관계로 보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인들 중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게 와서 기도 받으라, 그리고 그 보상을 하거라, 저는 이런 사람을 혹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얘기를 또 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거지 경제적인 보상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 인간은 돈으로 살려고 하므로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신앙인이 없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타산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를 만드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돌아가면서 야 친구야, 내가 저녁 오늘 맛있게 대접받았는데 얼마고? 예? 얼마 줬고?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진짜 친구일까요?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우리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신앙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왔어.
기도 안 해도 잘 살았어. 기도 안 해도 됐어. 하나님 간섭 안 해도 됐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기도 안 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기도하시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지만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기도의 목적을 잘 모르고 기도의 목적은 자기 필요한 것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경상도 사나이는 뭐 말을 잘 안 해도 다 살아간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관계, 대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운이나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기도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온전한 선물 원하십니까? 썩지 않고 여러분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선물 원하십니까?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총각이 선을 받습니다. 선을 받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받는데 다 마음에 들어. 이 문제잖아요. 어떠면 됐습니까? 다 마음에 든다고 5명인데 가가지고 내하고 다 결혼합시다. 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중에 나하고 일평생을 해로할 수 있겠다 한 사람에게 결혼합시다.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다른 데 한번 가보지 뭐. 다른 방법 한번 해보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신뢰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신뢰의 대상 중에 한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게 많은데 그 많은 선택 중에 이것 할까 저거 할까 어느 하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의심 없어. 의심. 요동 안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흘려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 이미 버리라. 응답받을 생각 버리라는 거.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사람 따라갈까 저 사람 따라갈까. 이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구타로도 한번 가보고 푸닥거리도 한번 가볼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자. 다 같이 시작.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나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응답이 언제까지 안 되면 다른 곳 갑니다. 방향 전환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합독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못 보는 게 죄성 가진 인간입니다. 이런 범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국무총리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악법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고국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낼 것이고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낸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내면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을 거야. 그 하나님 의지할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의지가 약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때가 돼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사탄이 시험해도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흩뜨리고 하나님의 종을 흩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원치 않는 바입니다. 어떤 분이 남 목사 업자로부터 돈 받았단다. 고발을 했더라고. 고발을. 조사받았어요. 저도 그래도 떳떳하게.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혀 혐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더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왔잖아요, 말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되면 문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면 문제지요. 그럼 무슨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게 설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갈 때 조카 롯 하나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조카 롯도 자기 기름진 땅을 찾아갔어요. 인간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 붙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못할 폭행을 했어요. 신고가 됐어. 검찰에서 구형이 떨어졌어요. 구형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어느 교육자가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교육자가 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고소한 적이 없어요. 남 목사인데도 목사님 아무개 고소하있어. 고소. 내가 고소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남 목사 고소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고소를 해? 성도 여러분,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탄 마귀가 흔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날 왜 핍박하노? 예수님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믿고 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둘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방 종교가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됐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이 번쩍 뛰는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구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그리하면 단어 나오거든. 정신을 차리고 앞절을 보라 했잖아요. 앞절을 항상 성경에 그리하면 나오거든. 그리하면 앞에는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돼. 그리하면 그 앞에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구해라. 이게 내가 할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이거 내가 할 거예요. 그리하면 받는다. 응답 주신다. 해결 주신다. 해결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끝에 붙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나 공로나 노력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해결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연합장로교단 개혁 찬송 229장, 과거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창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가는 곡이 아리랑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곡은 우리나라의 민요잖아요. 이 아리랑의 참뜻을 우리나라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아리랑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리랑의 뜻이 무슨 뜻이냐? 아리랑이라는 참뜻은 아는 자아, 참된 나를 의미해요. 예? 리는 진리 리자입니다. 진리를 알다, 다스리다,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울 춤추다, 기쁘다, 즐겁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뜻은 다시 종합하면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1위에 선정됐다는 뉴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외국 작곡가들로 구성된 선정대회에서 92%라는 높은 지지를 얻어서 아리랑 곡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선정단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없이 이 곡이 선정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말씀도 제가 좀 아리랑 곡을 좀 해석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랑 이 곡에 개혁파 찬송 229장 가사를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리.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 주옵소서. 제가 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리. 주님 받아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합창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의 자녀들,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한 번 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에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며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의, 가족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응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일을 멈추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을 깨닫고 이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어 말씀 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시험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